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 예배 시작하도록 할 텐데 저희 핸드폰이나 그런 것들 잠시 넣어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주 찬양을 소망이란 주제로 같이 정해봤는데 저번 주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 저희 소망임을 알고 또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이 준비한 찬양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다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주님만이 나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저희 이제 같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제 손이 나를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신,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로 돼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세상 소망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 세상 소망도 사라져가도 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네,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고백한 찬양처럼 또 주님이 저희 소망임을 같이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 이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같이 고백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라며 예배를 위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험기간이어서 많은 친구들이 이 자리를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환경 속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시간을 지켜주셨듯이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이 오직 주님의 그 은혜로 이루어짐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도 은총을 더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제대로 심겨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을 예배를 주님께 경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1편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14절 말씀과 로마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14절 말씀 함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로마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위에 손을 얹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살아있는 말씀이며 인생의 해답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인생의 해답으로 발견되시고 그 비결이 여러분들께 소유되시는 그 은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저는 소망의 사람, 이 마지막 성경은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라는 주제로 지금까지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그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라는 제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너무나 엄청나고 대단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얻은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이런 소망을 가져라라고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내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을 읽으라고 목사님이 권면을 했고 마음에 품고 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라고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그 성경을 주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실하심에 관한 찬양들을 많이 불렀고 과연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데 정작 그것들을 모르고 찬양을 했던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목사님도 이제 요즘에 신실하심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해서 그런지 오늘 일부 찬양 때도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했어요. 주님의 은혜 내게, 그래서 처음에 주신 신실하심 놀라워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어른들이, 작년 선생님들이, 집사님들이 우리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변하지 않는 약속을 붙잡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답니다. 그게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은, 세상은 자꾸 진리가 변해요. 옛날에는 SNS가 대세일 것이다, 옛날에는 유튜브가 대세일 것이다, 옛날에는 스마트폰이 대세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점점 바뀌는 거죠. 그냥 유행을 따라가는 거예요. 유행은 진리가 아닙니다.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변하지 않는 진리가 성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의 역사가 6,000년이라고 하는데 6,000년 전에도 성경은 바뀐 적도 없었고 앞으로도 안 바뀔 겁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권사님이셨는데 권사님이 보셨던 성경도 그대로고 그 권사님이 우리 할머니가 보셨던 성경을 또 제가 보고 있고 제 아들 온유도 보고 있고 또 온유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할 때도 그 성경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거예요. 근데 그 성경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냐면 우리에게 인간이 왜 소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담겨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소망이 담겨 있냐면 인간이 죄 때문에 절망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절망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목사님이 꽃꽂이의 꽃을 얘기를 했죠. 꽃꽂이의 그 꽃은 자기가 잘났다고, 나는 아름답다고, 나는 멋지다고 이렇게 보이지만 줄기에서 잘려버린 거예요. 죽은 꽃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잘났다고, 내가 대단하다고, 내가 돈 좀 있다고, 내가 명예가 있다고, 내가 공부 좀 잘한다고, 내가 전교 1등을 하고 있다고 나 스스로도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절망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정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에스겔 선지자가 나는 마른 뼈와 같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멸절 상태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게 바로 에스겔서 37장 11절 말씀이죠.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것, 설교 들었던 것들을 목사님이 정리해서 드리는 겁니다. 자, 에스겔서 37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게.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을 이르기를, 우리가 그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다 멸절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마른 뼈라는 거예요. 그냥 뼈도 아니고 완전히 말라버린 뼈죠. 마른 뼈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소생이 안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멸절된 상태이고 소망이 없고 마른 뼈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소망이 필요하다고 그냥 두시지 않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희망을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멸절된 상태에서 마른 뼈가 다시 몸에 살이 붙고 뼈가 붙고 관절이 붙고 골수가 붙어서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봐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따가 목사님이 오늘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건데 그 성경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성경에 소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설교를 듣는 우리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들림받게 될 거예요. 휴거하게 될 거예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휴거되기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휴거됐는데, 예수 믿었다고 휴거되는데 나는 정작 교회는 30년 40년 동안 다녔고 모태신앙이라 해서 18년 동안 교회를 다녔고 나는 스스로 잘났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다 휴거받았는데 나는 여전히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목사님이 혹시 우리가 휴거를 받지 못했을 때에
어떻게 나는 신앙을 유지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길이 딱 하나 있거든요. 그걸 한번 설교를 해드릴게요. 혹시나 내가 들림받지 못하면, 내가 휴거되지 못하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나름대로 그 대피 작전 지도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소망의 메시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 인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둘째는 우리 인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모습처럼,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는 너무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부활함과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영원히 천국이라는 곳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멸절된 상태였는데, 마른 뼈와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모습으로 부활한다, 영원히 산다라고 기록해놓고 죽어있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뭐냐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요단강에 7번 몸을 닦고 씻었더니 몸이 찐득찐득했던 문둥병, 코가 떨어져 나가는 것들이 새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돋아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봐야 되는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걸 얘기하려고 목사님이 쭉 지난주에 했던 것들이 기억나게끔 생각을 되짚은 건데,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선물, 영생의 선물,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소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활할 수 있을 것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깨끗하게 될 것이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까, 그 소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의를 많이 행하고 선을 많이 행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큰 공로를 세우고 깨닫는 게 많고 성경을 백독이고 천독이고 하면 나름대로 내가 그 소망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불교는요 고행을 합니다. 이슬람도 고행을 하고요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아서 그래서 율법을 613가지 율법을 우리가 지킨다라고 얘기를 하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키잖아요. 그리고 종종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단상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셨어요. 없애러 오셨다니까요. 새로운 피조물이고 거듭난 피조물로 만들었고, 이 성경의 말씀을, 그 율법을 안 지켜도 믿기만 하면, 이것을 믿기만 하면 그 소망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겁니다. 믿기만 하면 이 소망이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쉬운 걸 못해서, 믿질 못해서 지금껏 허우적대고, 내가 큰 공로를 세우면,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간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천주교입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에 카톨릭 병원에서, 부천에 있는 카톨릭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호스피스 병동에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거기서 간호를 하고 있는데 천주교인들이 와서, 카톨릭 교인들이 와서 다리도 주물러드리고 목욕도 해드리고 시켜드리고 마사지도 해드리는 거예요. 참 그걸 보면서 야, 멋지다,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왜 이런 일들을 합니까? 라고 했더니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무엇이 먼저라는 거죠. 믿음이,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서 그 구원의 확신과 그 감사가 막 솟구치면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저 사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민이한테 잘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도 커트해줄게, 내가 에어팟도 사줄게, 그리고 나와 함께 교회 가지 않을래? 그런 선한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그런 목적 때문에 선을 행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민물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거지. 그리고 또 복음대로 살아가면 거룩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거룩한 거 좋아하잖아요. 저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고 신뢰할 만해, 겸손해. 그렇게 바뀐다니까요. 우리 스스로 겸손하려고 해도 절대로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믿음이 들어가고 성령님이 운행하시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운행하신다니까요. 그거는 나중에 목사님 기회가 될 때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아주 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기만 해라는 거예요. 믿기만 해라. 이 소망을 믿기만 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셔서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올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 이후의 말씀, 너희는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고 살아나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것이다. 이걸 믿기만 하면 그 소망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주일학교 때부터 가르쳤던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엄청난 그 소망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을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아주 쉬운 건데 못해서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이미 주일학교 때, 아니 어른들한테 이 설교를 하는 것도 창피해서 못해요. 다 믿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설교를 하면 어른들이 아마 이럴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지금 신앙 수준이 경력이 얼만데 이런 설교들을 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제일 쉬운데 제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믿어야 될지를 몰라요. 심지어 목사님이 전도 폭발을 한창 심취해 있을 때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30년 된 권사님이 내가 교회에 다닌 지가 얼마나 됐는데 전도사님 내가 왜 구원을 못 받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더라니까요. 누군가 우리에게 툭 질문을 하고 툭 찌르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구속하신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속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니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를 흔히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종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출발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진행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소망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을 행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내 스스로도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거 알잖아요. 내 스스로도 내가 겸손할 수 없는 거 알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그건 거짓된 사랑이죠. 아니 사랑이 아닙니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서 뭘부터 시작하냐면 믿음부터 시작하고 그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그 소망 가운데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랑이 최고로 대단한 게 아니라 그 끝이 온전한 사랑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런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진행되어지고 소망이 수반되어져서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그 타짜에서 그 이름이 뭔지 모르겠지만 묻고 더블로 가 그러잖아요. 묻고 더블로 가는 거예요. 묻고 믿음을 묻고 소망을 묻고 사랑으로 항상 이루어질 때 마지막에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거를요 어떻게 쓰냐면 믿음보다 소망이 더 큰 거야, 소망보다 더 큰 게 사랑이야 이렇게 해석을 한다니까요. 첫 출발이 바울은 믿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믿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엄청난 거 튀었어요. 믿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주실 수 있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증거들을 얘기할게요. 예수님이요 공생에
30살부터 사역을 시작하고 33살에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죠. 저 목사님 참 창피한 얘기지만 신학교 갔는데 예수님이 죽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라고 중간고사에 나왔는데 몰랐잖아. 28살이었어요. 그 정도로 부족한 종이었다니까요. 아무것도 몰랐다니까. 30살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3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총 3년 동안 하신 거예요. 3년 동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믿으면 너희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나는 십자가로 인해서 죽을 것이다 라고 제자들과 함께 불러서 얘기를 하는 거죠.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희망을 보여주고 소망을 보여주고 그 희망과 소망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덧붙인 얘기가 한 가지가 딱 있어요.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소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믿으면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답니다. 너무 고마워서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깨끗하게 됐네요. 그때 예수님이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문둥병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누가복음 17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뭐가 구원했대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네가 소망의 공이 된 것은 나를 따라와서가 아니라 네 믿음 때문에 네가 구원받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 맹인이 또 눈을 뜨게 됐대요. 안 보였는데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이 맹인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눈이 뜨게 됐는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장 42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소망이 이루어진 것은 다 네가 이 소망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12년 동안 혈류병 앓은 여인이에요. 혈류병은 뭐냐면요, 피가 계속 나는 거예요. 피가 계속해요. 약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병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때 당시 병원이 어디 있었습니까? 약도 없고 하여튼 할 수 없는 거예요. 뭐든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평생 이유도 모르고 피만 흘렸다가 하혈을 하다가 그냥 죽는 병이 혈루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절망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찾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쫙 만졌더니 뭔가 예수님 하고 나서 자신의 능력이 나간 것을 인지하시고 그 혈류병 만난 여인을 쳐다봤답니다. 그러면 네가 내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네가 병이 나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의 옷자락을 보려고 그러고 기적들, 이 치아가 금리빨로 바뀌어가지고 막 예수님이 나에게 은총을 주셨다고 이렇게 기대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옷자락을 만져서 병이 났는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8장 4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뭐예요? 옷자락을 만진 행위가요 무엇으로부터 출발했는지 보자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하실 거야. 그 믿음 때문에 만졌다는 거예요. 100번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나서 되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굉장히 쉬운 건데 못하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면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촉구하기를 원하는 것은 성경의 그 주인공, 소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는 없다고, 다른 길은 없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고등부 학생들 모두가 앞으로도 들려지는 모든 성경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근거를 들어가면서 믿음만이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근데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서 함께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고 나는 부활할 것이고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이 구원의 스토리를 믿음으로 받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촉구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목사님이 소망,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는 죽습니다, 부활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나만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많습니다. 그 책들을 읽지 않으면 마치 나는 뒤처지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 책을 읽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무식한 사람인 것처럼 세상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고 대단한 지식은요,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다른 책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모르면서 다른 책을 읽는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성경을 마음에 두고 읽고 깨닫고 새기다 보면 이상하게도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뜨거워집니다.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참 목사님은 지금 생각해보면 신학교를 올 사람이 아니었어요. 신학대학을 갈 사람도 아니었고 그냥 멋모르고 왔어요. 멋모르고. 솔직하게 말하면요, 지금도 다시 그냥 직장생활 하면서 평신도 집사로 교회 다니면서 등록하고 싶다, 그리고 뭐 고등부 교사를 하거나 청년부 뭐 간사를 하거나 이러면서 다니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근데 누가 신앙촌에 그 장로님이 그랬대잖아요. 내가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왔어. 저 진짜 멋모르고 왔거든요. 그냥 전도사님이 기타 치면서 막 찬양하고 애들하고 놀고 막 수련회 때 하고 말씀 전하고 같이 기도하고 나름대로 성령 체험인 것 같은 체험들을 막 해가지고 신학교에 멋모르고 왔더니, 그리고 결혼까지 해서 왔더니 제가 지금까지 하나도 몰랐던 거 아닙니까? 믿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뭘 어떻게 정확하게 뭘 믿어야 될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왕 이렇게 됐으니. 그러면서 사실 지난주에 부장님께서 저희 선생님들을 이제 긴급으로 급 모임을 했죠. 그리고 모여서 식사를 하고 썬밸리 옆에 알펜시아라는 곳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그 부장님이 하신 말씀이 일주일 내내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나는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지게차 자격증을 따가지고 가서 뭐 버스 트럭 자격증을 따가지고 장사를 하고 아니면 무슨 뭐 건축업 타일 붙이는 이런 거 해야지라고 딱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고 이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여차 싶으면 안 되면. 근데 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세상을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돈에 대해서도 이런 세상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그냥 성경만, 그리고 깨끗하게 그냥 목회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세상을 몰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저는 그런 거에 또 감동을 받아요. 일주일 내내 지게차 자격증을 따야지 이게 아니라 계속 그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냐면, 야 정우가, 지금 성경을 전하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없잖아. 누가 요즘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냐? 솔직히 목회자들도 성경 모르잖아. 어떤 목회자가 성경 가르친다고 성경 공부하자고 성도들 모으고 가르치냐? 성경 공부하자고 했더니 어떤 제자훈련 교재 갖고 와가지고 쭉 읽어가면서 답 달고, 야 그거 성경 공부 아니잖아. 누가 성경을 가르치고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이고 진짜 믿음이 무엇이고 그 누가 가르치냐 요즘에. 네가 도저히 말을 못 알아들어서 내가 김상현 집사를 통해서 얘기를 한 거니 너 정신 차리고 이제 그냥, 그리고 지하 단칸방에 가서 곰팡이 냄새 풀풀 맡아도 너 그러고 살아. 이런 마음이 자꾸 막 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그래서 그때 그러면서 마음이 왜 나한테만 하나님 이러십니까? 이러고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다시 힘들고 어렵고 넘어진 제가 다시 이렇게 힘이 솟아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주먹이 불끈 쥐고. 그러면서 머릿속에 무슨 노래가 들리냐면 우리 은성이가 좋아하는 이태원 클라스의 노래가, 반주가 둥둥둥 제 마음에 막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사랑하는, 난 설레고 있지, 막 이런 노래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다시 또 힘차게 또 시작을 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참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믿기만 하면 쉽다고 얘기를 해서 이 길을 같이 걸어가자고 얘기해서 제발 믿어달라고 얘기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믿고 나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키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거짓을 행하고 음란한 얘기들을 하면 맞장구를 쳐주고, 내가 어떻게든 그 직장에서 잘 나가고 인정받고 싶어서 윗사람들의 아부하고, 그리고 그것이 불의한 길인 것을 이미 알면서도 그 길을 같이 따라가 줘야지만이 세상에서, 불의한 세상에서 성공할 수는 있겠지 모르겠지만,
그 믿음을 지키는 건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을 떼는 첫걸음으로 떼는 그런 정말 순결하고도 아주 구별된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여러분들이 정말 깨끗하게 저와 같이 힘든 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책 성경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과연 그 소망은 짧게 목사님이 요약해서 얘기했지만 나엘에서 도대체 어떤 책을 써놨는지. 목사님이 지금 한 6년 정도 공부를 했거든요, 성경책을. 근데요, 정말 이 깨달음이 대단한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쉬운 건데 왜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고 누구도 얘기해주지 않았지?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성경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주에 맥이 안 이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쭉 넘어가니까,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는구나. 죄는 확대가 되고 재생산이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한 가지, 우상숭배구나. 그 우상숭배는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가 있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고,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예수를 보내주셨지만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오구나. 성경을 목사님이 구약 성경을 좀 보는데 패턴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심판은 하십니다. 그러면 그 심판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절절매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심판은요, 취소가 되진 않아요. 반드시 온다니까요. 근데 연기가 됩니다. 연기가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 이제 죽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안 돼요, 나 제일 거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연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때에는 안 하겠지만 네 다음 때에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심판의 몽둥이로 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아수르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심판의 그 아수르에게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쓰임받겠는데, 이 아수르가 너무 악독하니까 또 다른 방망이를 쓰는데, 어떤 방망이를 쓰냐면 그게 바로 바벨론인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지 21세기에 지금 바벨론이 누구고 어떻게 지금 세상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지. 제가 한편으로는 불편한 진실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했지만, 진리에 대해서 설교를 했지만, 예수님이 재림한 날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나도 우리는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죠. 근데 솔직히 제 마음에는 무서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다고 한다면 그들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또 나름대로 구원받을 거에 대한 그 소망을 점점 더 불려서 두려움이 희망으로 바뀌는 작업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막연하게.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서부터 목사님 비블리컬 스토리텔링 창세기를 할 겁니다. 창세기는요, 우리가 처음부터 창세기라고 딱 쓰여 있어서 창세기가 제일 첫 번째로 기록된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사사기가 제일 먼저 기록됐습니다. 사사기가. 창세기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정치하죠. 공부하잖아요. 장사도 하게 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한국에 있는 땅에서 미국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 최고의 하버드 지식을 가르치면서 정치도 할 수 있게끔 하면서 유나이티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의 정책이었어요. 근데 너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너무 좋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둘씩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대가 바뀌면서 하나님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선지자들이며 사사들이며 성경 공부를 가르쳤던 제사장들이며 그 사람들이 모임을 가진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아가게끔 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 거 뭐냐면 창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게 하셨고 출애굽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거였고 신명기예요. 예배법은 제사법은 어떻게 드리고 레위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서 그 땅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다라고 얘기한 게 여호수아인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책들을 모아서 각 권을 목적을 가지고 쓴 책이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근데 그 얘기들이 모세의 자료들 했던 율법들을 다 모아가지고 했던 게, 그래서 저자가 모세지, 이 책을 만들어서 완성해낸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수많은 핍박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 성경을 모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써놓은 거, 그 첫걸음이 바로 창세기인 겁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봐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누구도. 주석에서도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할 때 엄청나게 난항을 겪었다니까요. 엄청 많은 책들을 읽었는데 이런 얘기들, 이런 쉬운 얘기를 해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것만 얘기를 해줘도, 배경만 얘기를 해줘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영화도 그렇잖아요. 어떤 주제와 어떤 목적인지 알고 우리가 봐야지. 영화도 어떤 의미로 풀어가고 내가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걸 얘기를 안 해주고 창세기는 이런 거야, 참 저게, 이런 전이해가 없다 보니까 책들은 재미가 없어지고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딱딱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목회자들이,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 이렇게 들었던 것 뿐이지 내가 발견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소망이 다 하나씩 하나씩 녹아져 있는, 그리고 왕들이 정신을 못 차릴 때는 야생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신 차릴 수 있게끔 왕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못하면 질책하시지만 그 마음에 긍휼하고 불쌍하고 그냥 짠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들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음 주에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재밌을 거예요. 왜냐하면 깨닫는 거에 대한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정말 즐거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열린 노트 성경 29,900원이에요. 29,000원에 모십니다. 39,000원이 원가인데 29,000원에 모시고 같이 저랑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분들은 그 책을 사세요. 은성이가 지난주에 와가지고 목사님이 너 들어봐, 성경책 코딱지만하게 보이지도 않네 이랬더니 성경책을 샀더라고요. 신청했어요. 신청하세요. 마지막 기회 29,000원에 모십니다. 택배비는 제가 부담할 거예요. 그 책을 사서 함께 성경을 재밌게 보자고요. 어떤 목적으로 가지고 쓰여진 책인지. 그래서 제가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얼마 동안 있을지 몰라. 이렇게 가르치다가 다른 게 가버리면 어떡해. 오랫동안 잘 붙어 있어서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성경을 잘 가르치고 재미있고, 그리고 성경은 그리고 성경, 우리 성도님들이 다 성경 지식이 어떤 책인지 누가 물어봐도 대답 있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설교로 전할 때 그 말씀이 더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겠지만 뭐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당장 저를 하나님 불러가실 수도 있는 거지만 성경을 배우는 일에 여러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준비물이 있어요. 성경책을 안 사시더라도 목사님이 책을 만들었거든요. 그 책을 만드는데 색연필을 좀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색연필은 뭐냐면 뭐 알잖아요. 노란색, 파란색, 주황색, 녹색, 빨강색, 5가지 색연필하고. 왜냐면 색칠을 해야 좀 재밌어요. 나중에 성경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공부를 하는 건지 색칠 공부를 하는 건지 몰라요. 그리고 색도 검정색, 빨간색, 파란색 볼펜 여러분들 좀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충분히 쓰고 하는데 어려움 없게끔 목사님이 작게 이제 만들었고요. 그렇게 또 크지도 않게끔. 이거보다는 커요. A5 사이즈로 해가지고, B5 사이즈로 해서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창세기 성경 공부 아마 끝나면 또 하자고 얘기할 겁니다. 다른 거 배우고 싶어서. 그러길 바라고요. 제가 그렇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경 공부 시험 딱 이번 주에 끝나는데 많이 못 왔는데 다음 주 그렇게 준비해서 우리 그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의 주인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자리 잡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망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더니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창세기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소망이 기록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큰 울림으로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청소년기 때 배웠던 성경 공부가 이 학생들의 신앙이 죽을 때까지 견인하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들을 분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우리 시험 기간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학생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다니엘과 같은 지혜와 영역을 열어주실 줄 믿사오니 피곤치 않게 하시고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노력해서 70점 맞을 거 80점 맞게 하시고, 그리고 자신이 노력한 만큼 성취할 수 있는 그 기쁨도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세상은 점점 더 교회를 핍박하고 어려운 가운데 몰고 가겠지만은 그 가운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고, 성경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저희도 어렵다 할지라도 그 신앙을 지키는 소수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